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습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다시 읽는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다시 또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한 신학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논문의 계기가 되어서 또다시 읽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봐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해석, 그 다음에 전복적인 해석.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해석이라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을 뒤집어 엎는 해석, 이 전복적인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이 설교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 교수님의 논문의 많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많은 점에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신약을 전공한 교수님의 논문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문에 무슨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형편없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형식을 잘 갖춘 논문이고 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한, 주장하는 바가 분명한 논문이고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가지고 온 논문이에요. 근데 몇 가지 점에서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몇 가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몇 가지 때문에 사실상 결론을 제가 동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고 아주 좋은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도 영상이 아주 유익한 좋은 영상이 많은 분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좀 비판한다고 해서 무슨 논문이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 교수님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주저했던 이유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주저했던 이유가, 이거 뭐 좋은 분 거를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무슨 뭐 유지 논문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다만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건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문이 아니라 비유를 해석하는 관건은 세 가지 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걸로 장사하지 않고 그 돈을 숨겼을까? 땅에 묻어서 숨겼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 관건은 뭐냐 하면은 그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랬어요. 이게 주인이, 아니, 이렇게 세 번째 종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인이 종에 대해서 한 말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주인은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인에 대해서 판결을 하죠. 일종의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 말고 이 주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종에 대해서 주인이 판결을 했는데, 주인이 종에 대해서 묘사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뭐냐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 비유의 관건입니다.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주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람도 주인이고,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인물도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논문에 저자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일단 이 비유 안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비유 바깥에서 찾을 게 아니라 비유 안에서 일단 찾아보고, 비유 안에서 잘 찾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바깥의 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비유가 주인을 제대로, 주인의 그 성격이 어떤 건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걸 잘 보여주지 못하면은 참고가 될 만한 다른 자료를 찾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주인이 누군지를 충분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가지고 전복적인 해석을 했을 때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동일한 비유, 돈의 단위가 틀리고 약간 디테일에서 다르지만 같은 비유임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문화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에서 이 주인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주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처음에 이자가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 왕위를 사러 먼 길을 떠나,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누가복음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아, 이거 그놈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아르켈라우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자를 가리키는 거나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먼 길을 떠났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참고하지 않아도, 저는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는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이자가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을 참고하지 않아도 이 주인이 누구라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달라요. 논문의 저자는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 아버지, 왕,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인 경우들이 왕왕 나온단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 같은데 아버지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비유도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비유가
주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죠. 다른 비유들에서 주인 하면 하나님이니까 이 비유에서도 그러려니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선입관을 가지고 읽지 말자는 겁니다. 주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읽지 말고 비유가 묘사하고 있는 대로만 읽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이 그거죠. 관심사가 왜 이 세 번째 종은 돈을 땅에 묻었을까? 이거잖아요. 이 세 번째 종이 누군가 하는 것을 비유가 설명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면 세 번째 종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로 주인에게서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에요. 다른 두 종보다는 적게 맡은 건 사실이에요. 다른 두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제일 적은 액수가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란트예요. 다시 말해서 6,000데나리온.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사람의 하루 일당, 아니면 한 사람의 6,000일 일당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액수지만 여전히 엄청난 비현실적으로 많은 액수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많은 액수예요. 그런 돈을 이 사람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인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한 달란트를 준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실적이 저조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주인이 한 달란트라는 거액을 맡길 만한 그런 실적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6,0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맡겼으니까. 이 돈을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실적이 있었다는 얘기고, 한 번도 일을 안 해본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어리석은 주인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기가 맡은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어요. 이 사람이. 이게 이 세 번째 종을 성격 지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왜 그랬을까? 이걸 물어봐야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추정컨대는 이전에는 이런 짓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듯이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땅에 묻어뒀다 그랬습니다. 땅에 묻어뒀어요. 왜 묻어뒀을까? 이건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에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 돈을 땅에 묻었는지 하는 답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에 이미 충분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세 번째 종은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욕을 먹고 쫓겨나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 때 벌어질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혹은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듯이 그 돈을 이제 파왔어요. 주인이 오니까 파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하고 돌려줬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잘했다, 너 내 돈 까먹지 않고 이렇게 더 돌려주는구나,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지만 세 번째 종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제 추정이 무리스럽습니까? 예상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자기가 전에도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을 맡긴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실적을 보고 맡긴 거지. 생판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본 종한테 맡길 리는 없어요, 그런 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에 없던 일을 한 겁니다.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짓을 한 거고, 그게 돈을 땅에 묻은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세 번째 종은 이런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걸 땅에 묻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이 종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왜 돈을 숨겼을까? 이 종이 한 말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무서워서 숨겼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겼다 그랬어요. 그럼 왜 두려웠느냐? 그것도 이자가 설명을 해요. 왜 두려웠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은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서 내가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이 무서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땅에 묻었답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땅에 묻었다. 두려워서 묻었다. 그럼 왜 두려웠느냐?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논문의 저자는, 이 교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세 번째 종의 착오다, 주인을 잘못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 번째 종이 자기가 욕먹으려고 핑계댄 거다, 욕먹지 않으려고 핑계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실마리가 뭐냐 하면은 왜 이 말이 세 번째 종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저자가 주장했냐면은 실마리가 딱 하나예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알았으므로 알았다. 영어로 하면 I know that 예요.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난 두려워했다. 그 알았다는 그 한 단어, 그리스어 한 단어, 그 동사, 그것 때문에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종이 주관적으로 주인을 오해한 거다. 주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논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이거예요.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알았다라는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한 게 옳았는지, 아니면 논문의 저자가 이거는 종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본 게 옳았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따져보자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다시, 이게 그 비유의 관건인데, 이 주인을 누구라고 보느냐 하는 것이 비유의 관건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 안에서 찾아야 돼요. 비유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비유 안에서 없으면 딴 데서 찾아보지만 저는 비유 안에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유 안에 얼마든지 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인을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 굳은 분이라 그랬잖아요. 굳은 분이라는 말은 스크레로스라는 히라버예요. 제가 찾아본 거 아닙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다 찾아서 연구해서 써놓은 거예요. 제가 갖고 왔을 뿐이에요. 굳은 분이라는 스크레로스라는 히라버인데, 스크레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hard, tough, stro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트롱맨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스트롱맨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타임즈 표지에 그렇게 나왔죠. 스트롱맨's daughter 하고 박근혜 사진 딱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굳은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치 않아요. 하드한 사람이고 터프한 사람이고 스트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주인을 뭐라고 보기 전에 이런 누군가를 누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재주가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도둑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가 뿌리지도 않고 거둬.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자기가 심지도 않은데 지가 거두고 뿌리지도 않는데 모아. 이건 남을 등쳐먹는 놈이죠. 안 그래요? 누가 너한테 너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놈이야 그러면 저는 주먹이 날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심지어 내가 그런 놈이라고 해도 저는 주먹이 날라갈 것 같아요. 이건 욕입니다. 욕.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욕이에요. 남의 걸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게 읽히는 이유는 뭐냐?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보면 다르게 읽기를 강제당하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주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스트롱맨이고 독재자고 강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인이 종에 대해서 한 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주인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딱 성격 규정이 끝났어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끝났어요. 판결이 끝난 겁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여기도 똑같은 동사가 나옵니다. 알았다. 논문의 저자는 이거 봐라. 주인은 이거 네가 종이 얘기한 걸 인정하지 않은 거다. 그건 네 말이다.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말이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거 안 맞아요. 다른 거랑. 자, 주인이 그걸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악하다는 말, 히란 말로 포네로스라는 말이에요. 포네로스는 말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나쁜 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가치 없는, 무익한, 쓰잘데기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더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악하다고 했을 때는 뭐냐 하면 얘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놈 이런 뜻이 아니라 넌 임마 쓰잘데기 없는 놈이야. 쓸데없는 놈이야 라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논문의 저자가 확인한 거예요. 포네로스는 쓸데없는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무익한, 쓸데없는, 쓸모없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 가치 없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논문의 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게으르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스크레로스라는 말이에요. 히라보로.
이건 뭐냐면은, 게으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주저하는,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사보타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논문의 저자가 한 얘기예요. 태업, 사보타주. 이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시킨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보타주잖아요. 태업이잖아요. 내가 일을 시켰는데 안 해, 종업원이. 태업도 노동쟁의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합법적인 노동쟁의 수단이에요. 파업뿐 아니라 태업도. 그 다음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도 노동쟁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과도하게 실제로 일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 파업 못하니까 태업하죠. 이거 그거예요. 이게 게으르다는 얘기는 태업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논문의 저자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넌 쓸모도 없고 태업하는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기에 종은 가치 없고 쓸모 없고 그 다음에 태업하는 그런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기대하는 바 장사해서 돈을 남기는 일을 안 한 자예요. 그걸 안 한 자, 태업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인플로인 겁니다. 가치 없는, 쓸모없는, 월급 줄 일이 없는 그런 인플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건 철저하게 주인의 시각이 반영된 거죠. 주인의 시각이 반영된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쓸모없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태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한 말이 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약 성서를 보면 돈놀이 못하게 돼 있어요. 동족한테 못하게 돼 있어요. 돈 꾸어줘도 이자 받으면 안 돼. 그 사람은 shame,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벌 주는 방법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자를 받았어, 몰래 받았어, 그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 그 받지 말라고만 돼 있지 받은 놈한테 어떻게 하란 말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공동체 안에서 얼굴 못 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소위 honor shame culture라는 겁니다. 명예와 수치를 가지고 그 가치로 운영되는 사회. 무슨 형법으로 처벌하진 않지만 그런 잘하는 사람들을, 남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을 추켜 세워주고, 아까 소방관 같은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돈놀이 하는 사람들을 모욕을 줘가지고 그런 짓을 다시 못하게 하는 사회, 그게 honor shame culture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이 주인은 너 돈놀이라도 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뭡니까? 주인은 뭐예요? 돈에 환장한 놈이지 뭐야.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지상 과제고 가치고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인플로이도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야, 저놈한테 돈 뺏어가지고 제일 많이 번 놈한테 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받은 놈한테 1달란트 주면 걔 또 1달란트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라 그런 겁니다. 주인은 철저하게 돈에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에요. 이웃 남기는 게 지상 과제고 목표고 삶의 목표예요. 이 사람은 이자놀이가 합법적이나 그것도 따지지 말자고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자놀이라도 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돈 뺏어서 제일 많은 놈한테 줘라. 왜? 상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일 큰 착각이 그거예요. 주인의 잔치에 와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먹으라는 거예요. 네 돈 5달란트 남긴 거 네 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달란트 준 거 그것도 너 거기 와서 돈 벌어오라는 거지. 너
너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걸 착각을 하지? 그러니까 주인은 철저하게 비유만 가지고 보면 돈에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에요. 돈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락 김에 이 양반 논문을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동의 못하는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썼어요.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세 번째 종을 악하다고 평한 것은 결코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고 절대화하며 많은 이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착취적 이념과 있지 않다. 도리어 달란트 비유는 당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지배체제와 맞서 있는 하늘나라의 확장을 주문하고 권면하는 비유이다. 그랬어요. 저는 동의해요. 그런 지배체제하고 하늘나라의 논리는 시스템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의 확장을 주문하고 권면하기 위한 비유래요. 저는 동의한다고. 그 말에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안 맞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저자 논문의 저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논문의 저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달란트 비유 속 세 번째 종이 땅에 한 달란트를 파묻은 것은 또 종의 게으름보다는 주인에 대한 종의 잘못된 판단과 그에 대한 저항에서 기인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알았다라는 한마디 가지고, 나는 당신이 굳은 분이고 이러이러한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 알았다라는 한마디에서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종은 한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다. 맞아요. 그런 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주인을 가혹한 사람으로 오판하면서도 그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주인의 이익을 내는데 협조하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주인을 근거 없이 비방한다. 저는 근거 없이 비방한다만 빼곤 맞다고 생각해요.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이익을 내는데 협조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땅에 파묻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거 모르면 바보지. 알고 있었는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왜 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죠. 또 달란트 비유가 하늘나라 비유인 것과 처음 두 종이 두 배로 남긴 달란트가 단지 돈이나 재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것, 곧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확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실 시스템하고 하늘나라의 지식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 예수의 청중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 저 세상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를 대셨어야 돼. 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냐, 달란트가 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냐를 증명하셨어야 돼요. 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걸 증명하셨어야 돼요. 없어. 근데 그게 하나만 더. 달란트 비유는 당시의 착취적 체제나 경제적 성장과 이윤을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지배 체제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모아 정의와 자비와 신실의 나라, 곧 하늘나라의 확장에 성심을 다하라는 권고다. 저는 이건 공허한 말로 들립니다. 빈말로 들려요. 아니 지금 그 체제 하에서 착취당하고 사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 저리로 내놓고 하늘나라의 확장에 성심을 다하라?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도리어 경제적 이윤 추구라는 기준으로 집단과 개인의 가치를 재단하는 경제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안 맞죠, 좀? 전제가 달라요. 이 저자하고 좀 길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종교가 왜 있나? 우리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화해 오면서 종교가 얼마나 말 안 되는 내용이 많습니까? 우선 넘길 만한 정말 조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종교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기도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데는 전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사기치는 데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아이 종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고 그런 점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종교가 살아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양심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이 마지막 양심인데 뭐를 위한 양심이냐, 이게 중요하죠. 나 혼자 깨끗하게 살자,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양심이냐 하면 나와 너와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들이라고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나와는 다른 종자라고 함부로 이렇게 규정지어서 내쫓으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종교예요. 나를 좀 넓혀서 우리를 좀 해보자, 나 혼자 살지 말고 우리가 같이 사는 거, 그거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거가 꺼져가는 그 양심의 불을 거기다가 계속 조금이나마 기름을 공급해가지고 계속 불꽃이 타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읽는 거예요, 이 비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전제는 뭡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건 뭡니까? 당신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읽고 비유를 읽고 읽을 때마다 어떤 눈으로 그 비유를 보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세한 내용 몰라도 돼요. 어거스틴이 그랬대잖아요. 사랑하면 다 덮어진다고. 사랑만 하면 다 덮어진다 그랬어요. 그 모든 악을 다 덮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물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뭘 했든 간에, 얼마나 무지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사랑하면은 모든 걸 다 덮는다. 그 사랑이 양심입니다. 제가 말하는 양심,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만 살겠다는 그런 이기심을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연대로 바꿔주는, 솔리데리티로 바꿔주는 그 힘, 그게 종교고 예수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얘기했네요. 잠시 묵상하겠습니다.